백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 행복은 기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딸 하나 데리고 사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잘 길렀어요. 내일이면 결혼식입니다. 딸이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고생했어, 고마웠어, 감사했어. 엄마가 딸을 꼭 껴안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잘 살아야 돼. 너는 잘 살아야 돼. 그럽니다. 딸이 알았어. 엄마 알았어. 잘 살게. 여러분들 잘 사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소원이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면 예수를 잘 못 믿는 겁니다. 행복이 뭡니까? 기쁘게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은 주셨습니다. 행복은 주시지 않았어요.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행복을 만들어 갖는 것이에요. 주변 보세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권세가 높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왜? 축복은 받았는데 행복을 만들 줄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 다짐하시고 이 말씀을 드리면 은혜가 될 겁니다. 어떻게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믿음으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교회 와서 예수 믿는데 밖에 가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 믿음이 뭡니까? 주여 믿습니다라고 밤새 친다고 해서 믿음? 아닐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환영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천복했지 않습니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목회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짜 목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믿음 더욱 주셔서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피곤하도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자신이 행복합니다. 백장호 목사 행복합니다.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행복하다는데. 진짜 믿음이 뭐냐? 어떤 글에 봤어. 7가지가 있습니다. 속으로 세보시며 대답해 보세요. 4가지 이상 되면 영역 행복한 거예요. 뭐가 믿음이냐? 하나님 저 사람을 기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해서 기도 못합니다. 남은 걸 고사하고. 2번째 믿음은 허물이 있는 사람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남의 허물을 다 조사해서까지 발표하려고 하는 사람 가짜 믿음이야. 3번째, 선을 행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믿음이야. 4번째, 다른 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 소중히 하는 거, 그게 믿음이야. 5번째, 다른 이가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손을 내미는 사람. 악수할 때 손 안 내미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손 내미는 거야. 그게 믿음의 사람. 문제가 생기면 받아들이고 자신이 먼저 사과하는 사람. 미안합니다. 6번째, 7번째,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려는 사람. 7가지 얘기했는데 4가지가 있으면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 4가지 상태면.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학문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나에게 좋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랬어? 두고 보자. 언제가 두고 보자. 가짜 믿음이야. 저를 포함하여 성직자라도 가짜 믿음이야. 그런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생각합니까? 두고 보자. 그 사람 마음에 절대 기쁨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 한번 따라봐. 시작. 그럴 수도 있어. 시작. 믿음 좋은 거야, 당신 여러분들. 아내가 팍팍 바가지 긁고 여자니까 그럴 수도 있어. 왜? 그럼 부부싸움 하잖아요. 가짜 믿음이야. 이렇게 두고 보자는 사람들은요, 만성 우울증에 걸립니다. 치매 오기 십상이에요.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미워해. 그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관심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어느 어머니가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냐? 아들 손잡고 교회 가는 건데 그 아들이 신체 장애우가 돼서 못 걸어요. 평생 주님 나도 우리 아들 손잡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어머니가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와서 아들한테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다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노동일 하는 어머니가 돼서 주일날 예배당 가는 하루는 졸음이 와서 설교 다 못 들었어. 집에 와서 아들 만나니 아들이 엄마 오늘 목사님 뭐라 그랬어? 잘못 들은 어머니가 하나 들은 거 하나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젖꼭지 사지 말고 소꼭지 사지 말고 젖꼭지 사라고더라. 소꼭지 사지 말고 젖꼭지 사라고더라.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
아들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으로 설교하실 때 속곡지 사지 말고 젖곡지 사겠다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생각이 안 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자들이 다 피곤하고 지쳐 내려서 아주 힘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살고 소극적으로 살지 말라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정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가 기뻐. 행복한 거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부정적인 말 안 해요.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하면 하는 사람도 불편하지만 듣는 사람도 매우 불안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불평불만이 많아요. 듣는 사람이 피곤해요. 여러분들 불만 없습니까? 예, 원기 없는 얘기 한마디 하면 요즘 나라 꼴 보세요. 대한민국 꼴 보시라고요. 말하는 사람 문제 있는 거 문제 있죠. 거짓말 가짜뉴스 문제 있어요. 왜 믿습니까 그걸? 내 책임이야. 내가 안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니까 문제예요.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사람은 작은 일에 집착을 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끝까지 불거들어지는 거야.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주 화를 내요. 분을 내, 화를 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내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배려가 없어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불신앙에서 온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천하를 얻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깡통을 찬다. 알아서 하세요. 깡통 잘라든지. 매사를 좋은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오늘이 2023년도를 살면서 6개월 살아서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 드리라고 봉투를 주면 부정적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금 고지서 나왔구나. 이거 또 어떻게 하냐.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아, 반년 동안 잘 살았으니 은혜다. 내가 없지만 있는 대로 감사하자. 그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는 행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살자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만족하며 삽니다. 웃으며 사는 거, 웃으며 사는 거예요. 불행의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만에 있어요. 불만. 그걸 만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원망해 보세요. 기쁨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얌전하고 거룩해서 신성해서 절대 아멘을 안 하고 작정하고 예배당 나오신 분들 계신데 오늘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백주 감사절 드린 거예요. 이게 헌금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부터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송해요. 인생은 길지 않아요. 훅 가요. 신년 예배 진 지가 얼마 되는데 벌써 6개월 지났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자고요. 믿음으로 살자고요.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가정에서 살 때 감사하세요. 남편 얼굴 볼 때 얼굴이 쭈그러듭니다. 우리 남편.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 많이 해서 늙어가는구나. 여보 고마워요. 나와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서 고마워요. 아내 얼굴과 아내 허리 보니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야. 남편이 아내를 보고 여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만 하고 행복도 좋게 살지 못했는데 처자식 먹여 살리고 남편 섬겨서 고맙다. 말해보세요. 그런 마음 가져보세요. 가정이 천국 됩니다. 행복한 건 그때부터. 남의 가정, 애제자식은 다 없어도 괜찮아. 우리 집은 감사의 가정이야. 그 집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지 않았어. 주신 축복과 내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는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도 이 지상도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원망하고 조롱하며 살면 그 집은 지옥입니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면 그 집은 천국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건 뭡니까? 다섯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버려라.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기지요. 변을 봅니다. 변. 그걸 만지는 거 애들이. 왜 만지는지 아세요? 유일한 자기가 만든 창조품이라 귀에서 만진다는 거야. 어른들 만집니까? 변 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리지요. 볼 수 있어 없어?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기도해서 맡겼으면 못 찾는 거 맡긴 거예요. 또 다시 걱정하고 또 염려하면 맡긴 거 아니야. 안 맡기니까 걱정이 많고 안 맡기니까 문제가 생겨서 불안하고 불행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맡기세요. 주님께. 무엇으로?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 방법을 바꾸세요.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건 띵깡 쓴다고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어린아이의 기도고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길 없습니까?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는데 광야길이야. 거기까지는 견딜 수 있었는데 홍해가 놓여 있어.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놓여 있어요. 뒤를 보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애국 군대 다 몰살시켜 주시옵소서. 홍해 쫙 하시옵소서. 그렇게 안 했어요. 가만히 맡기고 있어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시 바라봐라. 아버지 하는 지시합니다. 너 가진 게 뭐 있냐? 지팡이요. 가리켜라. 아멘. 가리켰어. 쫙 갈라졌잖아.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기도도 멋지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방법 좀 가르쳐 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겠습니다. 맡기는 거야.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복 받으세요. 지금 한 거 효과가 적어. 어떻게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쓰레기를 버리세요. 마음의 쓰레기를 버리세요. 그게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을 버리세요. 불행은 욕심에서 생기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욕심이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욕심이 뭡니까? 가진 것보다 더 갖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하나 주면 오른손에 받아요. 또 하나 주면 왼손에 받아요. 또 하나 주면 입에 불어요. 또 달래 또. 그 아이는 욕심 있는 아이입니다. 2개 받았으면 터져도 됐어요. 안 받아. 얘는 장래가 있는 아이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만큼 살면 됐어요. 밥 먹고 왔잖아요. 그렇게 욕심 가지고 악차게 그냥 날마다 괴로운 거야.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행복하지 못해. 명예 갖고 싶죠. 갖고 싶은 건 욕심이 아니에요. 가장을 더 갖고 싶은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이 뭔가 될 수 없는데 꼭 되고 싶은 거, 그 욕심이에요. 제가 대충 얘기했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해 줘봐. 전 생각도 없어요. 아니, 하나도 안 해놔. 욕심 없어요. 아무 욕심 없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버리세요.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앉는 거 괜찮아요. 앉을 수 없으면 안 앉는 거예요. 그리고 안 앉아도 괜찮아. 안 돼도 괜찮아. 이게 쓰레기 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뒷부분만 따라서 하세요. 그래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그 사람도 당신은 행복한 거야. 안 되는데 그 불행이야. 쓰레기 버리세요. 욕심 가지면 마음이 꼬입니다. 갈피못 잡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심. 시기심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남이 가졌을 때 생기는 것이요. 질투는 자신의 것을 남이 가져서 생기는 거죠. 한 예를 들면
남자가 살아요. 동생 여자가 오빠를 많이 사랑하고 살았는데 오빠가 장가를 가. 그 오빠가 그 장가가 가가지고 새 여자만 잘 사랑하면 그 시누이가 그 누이가 시기심이 나가지고 문제가 걸려. 그렇습니다. 질투와 시기는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납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질투하지 않아요. 오늘 적은 단체에서의 문제가 생깁니까? 시기 질투예요. 우리 목사님은 아무개 집사만 사랑하더라. 누구만 거짓말 신방 가더라. 그 마음에 행복이 없어. 버리세요. 버리세요. 사울 임금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망했습니까? 사울 왕이.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망한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왔어요. 박수 칠 거예요? 아닙니까? 백성들이 주변에서 문제야.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달 때 마음에서 불쾌감이 생기고 시기심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일생 동안 따라다니다가 끝났어.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고 행복해야 됩니다. 인생 살면서 나는 나, 당신은 당신이야. 비교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상대방을 칭찬할 수 있고 박수해 주신 마음 가지면 내가 행복한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 세 번째는 희망을 가지세요. 내일의 희망을 가지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요. 어려울 때 주님과 의논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 속에는 남이 갖지 못한 귀한 것을 품고 살아요. 그게 뭡니까?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희망이 있다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진단 받았는데 암이랍니다. 큰일 났다. 그런데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그럽니다. 괜찮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나아요. 낫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암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세가 되신 분들, 해가 갈수록이 몸이 달라지죠? 얼마 후에 어디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지만 죽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은 분도 지금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있죠. 대책이 있어요. 무슨 대책? 죽는 순간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내가 일찍 죽었다? 일찍 천국 간 거예요. 오래 산다? 지금 늦게 가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늦게 가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갑니다. 죽음 앞에는 사람이 무력해지는 겁니다.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갑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천국 가는 겁니다. 불신자한테 물어보세요. 어디 갑니까? 몰라. 몰라. 뭘 몰라, 지옥까지. 성경 보세요. 창세기는 인간의 창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끝장 요한계시록 보세요. 죽음과 심판,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만 읽지 말고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내일 천국에서는 또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천국에는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가난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이런 천국이라 그 말이지요. 누가 천국 갑니까? 교회 나왔기 때문에 30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몰라. 목사했기 때문에 분강사했기 때문에 종양했기 때문에 몰라. 가봐야 알아. 믿음으로 살았느냐 주님 뜻대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만날 때, 주님 인정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잘못 산 거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것만 남습니다. 당신의 통장이 얼마고 부동산 얼마니 이건 갈 때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것만 남는 거예요. 연세 높으신 분들, 출세 못하신 분들 걱정 없어. 소망이 있잖아. 희망이 있잖아. 오늘 행복하고 그래서 이게 신앙인의 멋이에요. 그러므로 하루 한 시간 동안 하루 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모든 걸 맡기고 기쁘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백장원 목사 설교 들은 사람 한 사람 나고됨이 없이 천국 가는 축복된 일들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합시다.